제가 준 신약성경 38페이지 마태복음 22장 39절로 4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제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본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첫째 계명은 뭐였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이웃사랑. 이웃사랑 안에 또 원수적인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까지 들어있는데요. 오늘 이웃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마음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개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거다. 소유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주는 게 아니고 소유하는 것이다. 자, 이거를 주는 것은 흘러넘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사역 안에서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주는 게 아니고 소유하는 것이다. 각자의 문제다. 각자가 구원받는 것이다. 아무리 아내가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남편이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부모님이 믿음이 좋아도 각자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해야 돼. 그래서 거기 가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엄마 아빠도 알아보지 못한다. 거기는 왜? 친구 사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신부되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신부들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남자 여자가 아니고 거기는 뭐요? 친구 사이로 만날 수 있는 신부의 친구의 사이로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식의 개념은 안 된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해서 뭐라고요? 이웃사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계속적으로 이어서 지금 두 번째는 뭐였죠? 아가페 사랑은 수요하는 것이다. 두 번째 사랑은 존재가 있어야 된다. 그냥 행위가 아니고 살아 움직이는 꿈틀거리는 것이다. 살아 움직이는 꿈틀거리는 것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행동을 해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그렇죠. 믿음으로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행위로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구원의 시작으로, 거듭남의 시작으로 구원이 지금 시작되는 단계란 말이에요.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예요. 제3의 구원은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저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은 이제부터 시작이란 말이야.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뭐로 생각하느냐. 예수만 믿으면 천국을 가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떻게 살아도 예수만 믿기만 하면 다 천국을 가는 줄로 안단 말이야. 그렇게 가는 천국이 없단 말이야. 그렇게 가는 천국이 없고 뭐야 된다? 존재 자체가 아가페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뭘로요? 우리 안에 살아 꿈틀거려야 된다. 그래서 그를 생명이라고 그래. 살아있는 건 생명이야. 꽃나무도 잘라버리면 죽어버리는 거야. 그때부터는 생명이 단절이 되는 거야. 그죠? 여기 있는 나무, 저기 있는 나무도 마찬가지요. 잘라버리면 우리에는 보기에는 좋아도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 생명은 이미 뭐요? 죽어가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서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역동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영의 사람이 되고 성천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성천의 사람이 되지 않는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있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계속의 점진성을 가지고 출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구원의 점진성의 가능성을 가지고 출발을 해야 된다.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 믿음으로 뿐만 아니라 뭐예요? 행동으로, 행위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하셔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자유의지도 성령님이 하셔야 자유의지가 맞는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고아와 과부를 도와줘야 돼. 근데 내 생각으로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단 말이야. 창세기 40장에 나오는 것처럼 내 생각을 투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먼저는 뭐 해야 된다?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은 첫 번째가 뭐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 육의 생각이 아니고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은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각으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것은 안 된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생명과 평안이 꿈틀거려야 돼. 아가페 사랑 안에서 꿈틀거려야 돼. 살아 움직여야 된단 말이야. 마귀 사탄 귀신이 주는 더러운 벌레들이 귀신들이 꿈틀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존재 자체가 나타나야 된단 말이야. 그 존재 자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의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살아가려면 뭐 해야 돼요?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령님께서 꺼내서 쓸 수 있는 생존적인 존재적인 자체가 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 존재적인 자체가 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내 이웃에, 우리 히브리적인 개념의 이웃은 공동체 아니란 말이야. 먼저는 공동체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히브리 선택 민족 말고 다른 사람들이 이웃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히브리적인 개념은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천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성천의 사람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시라고. 예, 그분만 잡으면 된다고. 마귀 사탄 귀신을 잡으면 안 돼. 예? 기도로 잡고 기도로 묶으면 안 된단 말이야. 떠나가도록 부려야 돼 우리는. 마귀 사탄 귀신을 떠나가도록 해야 된다면 왜? 우리의 신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먼저는 아가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 그럼 아가페 사랑이 들어오면 그 생명으로 꿈틀거리고 살아가야 된단 말이야. 살아나야 된단 말이야. 살아있지 않는 거는 죽는 것은 의미가 없어. 꽃도 그렇고 생명도 그렇고 그거는 물질이야. 그죠? 생명하고는 틀린 거죠. 나무, 이거 아크릴 다 물질이야. 생명이 없어요. 근데 생명이 있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자라간다 이 말이죠. 생명이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요? 그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 머무르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가페 사랑이 머무르는 사람은 존재 자체를 알아. 내가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를 안단 말이야. 내가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나에게서 나타나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우리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한다 이 말이야. 그럼 우리가 잡아야 될 걸 뭐 한다고? 뭐 한다고요? 다른 거 하지 말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잡으라고. 그리고 위에 것만 보라고. 밑에 것 땅을 보지 말고 살아가라고. 땅을 보게 되면 뭐예요? 땅의 것만 주어져. 맨날 해봐야 동전밖에 주지는 않잖아. 물론 뭐 집회를 지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뭐야?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뭐를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안에 뭐를 하고 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께서 뭘 하길 원하시는지, 그게 주된 것이 돼야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대충 해갖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오늘 대충이 아니라 뭐라고요? 39절, 40절 시작. 이제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그러면 둘째 계명을 하지 않아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서,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천국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혼인잔치를 설명하면서 22장에 혼인잔치를 설명하면서 지금 이 22장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23장 45절 6절 한번 볼까요? 44절 45절. 승천 위에 앉아진 사람의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44절 22장 마태복음 22장 44절로 45절 시작.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신이 되느냐 하시니. 아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바로 기름 부은 자고 말씀이시다는 거. 할렐루야. 그러면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믿어서 신뢰하라는 것. 그러면 우리의 승천은 어디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요. 어디에 계신다고요? 내가 내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똑같이 하늘에 앉혀진 사람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혼인잔치를 통과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2장에 혼인잔치를 통과하지 않으면은 오늘 본문에 우편에 있는 그 뭐야 하늘보좌 우편으로 갈 수가 없단 말이야. 거기를 통과해서 하늘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러면 누구 뭐 하신다고 뭐 하려고 지금 하나님 아들로서 등극을 하셨고 심판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잖아요. 복음이 교회 안에서 복음이 진짜 복음인가 가짜 복음인가는 어떻게 보면 아느냐. 교회 안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교회 안에 심판이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모시고 말미암아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안 하면은 그거는 뭐예요? 진짜 복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하는 것은 그거는 부분적인 부분이란 말이야. 그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진짜 복음이 나타나는 것은 뭐를 얘기해야 된다고? 교회 안에서부터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해야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 이놈의 자식이 이런데요 라고만 생각만 먹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우리가 알잖아요. 참외를 좀 먹고 싶어. 오고 가다가 시장에 오고 가다가 아유 참 참외도 좀 먹고 싶다. 근데 요즘에는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서 못 먹을 때도 있잖아. 그러면 뭐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 생각 가운데 하나님은 그거 하시고 다른 사람을 권사님을 통해서 장로님을 통해서 집사님을 통해서라도 뭐요? 참외가 오게 되고 수박이 오게 되고 그런 걸 경험을 많이 하게 되잖아 우리가. 하나님이 생각만 해도 허락하실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풍성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 앞에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대충대충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뭐라고요? 37절입니다. 대충대충 없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지난주에 설명을 들었었죠.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근데 이제 온 본문에 보니까 마음을 다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혼을 다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다해서. 그러니까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육적인 구원, 전인적인 구원은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 그러면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뭐 해야 돼? 이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존재 자체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자라가야 되잖아요. 맨날 어린아이처럼 있으면 안 되죠. 예? 똥오줌 못 가리면 안 되잖아요. 어린아이처럼. 이제는 장성한 분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옷도 멋있게 입고 밖에 나가서 생활도 하고 그리고 뭐요? 집안 일을 위해서 돈도 좀 벌어오고 그리고 뭐요?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고 자녀들도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뭐요? 장성한 분량의 생각이 올라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성한 분량의 생각이 올라오려면 육적인 생각에 국한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육적인 생각이 아니고 뭐예요? 영의 생각으로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그러니까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영의 생각으로 이게 맞나? 확인하고 점검하는 사람이 돼야 돼. 꼭 음성을 들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택시 타라 버스를 타라 그리고 가서 해야 된다. 이게 이렇게 잘못되면은요 전부 다 뭐예요? 방향성 자체가 틀려진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오늘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도 인격적으로 들어오시고 우리가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문을 열어주셔야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들어가도 되겠니? 노크를 하시면서 들어가도 되겠니?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이거를 하기를 원하는데
이걸 도와줄 수 있니? 이기적인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냥 내가 할 거야. 내가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성령님이 아니시란 말이야. 성령님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성령님은 뭐예요? 인격적으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뭘 하기로, 내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인격적인 것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뭐예요? 깨끗해져야 돼. 영도 깨끗해져야 되고, 혼도 깨끗해져야 되고, 육도 깨끗해져야 돼. 영이 깨끗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내 영이 깨끗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는 내 양심이 깨끗해졌는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야. 지금 혼적인 거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깨끗해야 되는데요? 혼적인 거 마음의 혼을 더하게 해서 산상수훈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져야 된다라고 확인하고 점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육의 구원, 전인적인 구원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또 뭐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끝까지 생명이 있는 날까지 하는 거예요. 그냥 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고 하다가 힘들면 하는 게 많은 게 아니라 이 말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를 수 있도록 말이요. 끝까지 매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우리식으로 하나님이 그냥 너는 안 돼라고 해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전형적인 걸 보여준 게 뭐예요? 코로나 시대 때요. 코로나 시대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닙니다. 사람 숫자 정해갖고 뭐 오라고 그러면 안 와. TV 보면서 휴대폰 보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아닙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고요? 그건 그거고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안 되고 이 시간에 정원수가 안 되면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휴대폰을 갖고라도 내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맞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안 되잖아. 그리고 이제 다 문제가 생기고 교회는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지금 사람들은 거의 반 가까이 줄였고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르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문을 열고 기다려야 돼요. 순서를 열고 기다리고 2부 3부라도 더 드려야 되겠죠. 예? 휴대폰을 가지고 드리라고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휴대폰을 들고라도 와야지. 하나님 그렇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안 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있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리고 성품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늘이 앉혀진 자가 되지를 않는단 말이야. 44절 다시 한번. 저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느냐. 어떻게요? 우편에 앉아 계시다. 오늘 지금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뭐 한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누가 기도하고 계신다? 성령님이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육이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다시 되돌려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고 있을 때도 기도가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250페이지) 26절, 27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를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생각을 하시나니
이미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소를 위하여 공부하시니라. 아멘. 27절 마지막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다? 성령님이시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잘 때도 성령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길 원하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길 원하고 그가 안에 어디 안에? 교회 안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동체 안에 그러니까 히브리적인 사고 방식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공동체 안에 교회의 공동체 안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원하고 그 흘러넘치는 것이 이제는 뭐요? 이웃을 통해서 밖의 이웃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밖에가 우선이 아니고 공동체 안에 있는 이웃 공동체 안에 있는 함께하는 이웃. 할렐루야. 그래서 아가페적인 사랑은 첫 번째는 소유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요? 존재가 되는 것이고 세 번째가 뭐한다? 함께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디서부터 함께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것이고 공동체 안에 함께하는 것이고 또 밖의 이웃에 함께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전도도 밖에 나가서 하는 전도가 있고 안에서 하는 전도가 있고 내 영을 더 뭐요? 새롭게 하고 강건케 하는 전도가 있다. 할렐루야. 그런 전도가 성령 안에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요? 우리 이웃을 사랑이 내가 먼저 이웃을 손 내미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야 된다? 나를 통해서 나는 깨끗하게 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해놓으면은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풀어내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이웃에게 밖에 있는 이웃에게도 풀어내게 하신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흘러넘치도록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흘러넘치는 것을 순종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는 그 자유의지 안에 사인만 하시면 성령님이 물어보시고 성령님 안에서 내가 사인만 하시면 성령님은 그대로 시행을 하신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공동체 밖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디를 가든지 주도권이 내가 돼야 되는 이유는 주도권이 내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아가페 사랑이 내가 속에 머무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이 내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언제 어디를 가든 뭐 문화 행사를 가든 뭐를 하든 뭐예요? 주도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흘러넘치게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분은 뭐 한다고요? 지금도 사랑이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틈에도 하나님의 성령님은 기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타나길 원한다 이 말이죠. 그 사랑 안에서 머무르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 뭐 5월 5일, 5월 8일 어버이날 주일, 뭐 주일, 어린이 주일,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주일도 많고 뭐 사랑도 많고 많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가페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웃의 공동체로 흘러넘쳐야 되는 것이 먼저라는 거. 그렇게 되는 사람이 가서 부모님을 사랑해야 이게 부모님이 진짜 사랑하는 거지. 그게 안 되면은 뭐야 돼요? 고르반이야, 고르반. 다. 하나님의 뜻은 이래. 근데 뭐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나아. 내 생각이 이렇게 하는 것이 이득이 돼. 그러니까 전부 다 뭐요? 고르반하고 만단 말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드려버렸기 때문에 나는 우리 부모님을 섬길 이유가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게 된단 말이야. 왜? 돌에 안 맞으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흘러서 공동체 안에 있는 것들을 흘러넘치게 밖으로 흘러넘치게 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 것은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잖아. 하나님의 겉된 것이잖아. 하나님의 11조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물질적인 11조가 아니고 우리는 생명의 11조란 말이야. 물질은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생명이 없는 것을 물질이라고 하잖아. 근데 우리는 뭐가요? 생명이 있는 11조란 말이야. 그 생명 있는 11조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돼야죠. 맞습니까? 정신 제발 똑바로 차리고 이제 뭐요? 밖의 이웃도 중요해. 밖의 이웃도 중요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밖의 이웃에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게 먼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먼저 중요하다고? 네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존재 자체로 말미암아 생명력이 넘치게 하고 그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뭐야 돼요? 연합된 자가 돼야 된다고. 분리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되는 자. 그래서 엔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이 이길 수가 없고 뭐요? 빈 껍데기죠. 단지 육체만 가지고 이거는 육체만 가지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뭐요? 방향성이 틀릴 수 있다. 우리는 육체가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전인적인 구원을 약속을 받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영도 구원을 받아야 돼. 혼도 구원을 받아야 돼. 육도 구원을 받아야 돼. 그러면 육도 구원을 받는데 육이 구원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는 뭐를요? 신해산 율법의 육체적인 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10계명 안에 4가지 계명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나? 4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그것들이 아니고 또 다른 우상에 내가 또 신경을 쓰고 있나? 다른 우상이 뭐예요? 신약의 우상은 탐심이잖아. 내가 또 욕심을 내고 있고 탐심을 갖고 있는 게 있나?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육체가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탐심이 들어오면 같이 마귀 사탄 귀신과 함께 같이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상이 누구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신약 시대에 탐심이 되는 우상. 그 안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돈도 우상이 될 수 있고, 건강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또 뭐 다른 거 뭐. 먹는 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욕심, 야심, 야망을 가지고 있는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 풍선처럼 키워놓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옛사람의 것을 잘라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자, 그럼 4계명이 먼저 10계명에도 4계명이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5계명부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요? 이웃 사랑이죠. 이웃 사랑이죠. 그래서 찬송가나 성경책 앞뒤에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 다음에 뭐야 10계명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10계명이 뭐가 이제 이웃 사랑 안에 첫 번째가 뭐예요? 이웃 사랑 안에 첫 번째가 부모 사랑이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하잖아요. 5번째 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 부모가 뭐예요?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것들이 먼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되면은 우리 엄마 아버지, 육체적인 우리 엄마 아버지가 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있는 이웃이 먼저 은혜가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 것을 통해서 자유의지에 사인만 하면 성령님은 그거를 이웃에게 나누어 주신다. 할렐루야. 그걸 사인하면 사인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잖아요. 은행에 가서 돈을 찾으려고 해도 사인을 해야 돈을 주잖아. 그러면 사인한 사람 돈을 100만 원 찾든 200만 원 찾든 그렇게 했으면 누가 책임져야 돼? 그 나중에 문제는 본인이 찾은 사람, 사인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죠. 네? 보이피싱한테 보냈다, 돈을 보냈다. 그럼 사인을 해서 은행에서 돈을 내주긴 했지만은 그 책임은 본인이 사인한 사람의 책임을 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아가페적인 사랑이 그 저금 통장 안에 다 들어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다 들어있다 할지라도 흘러넘치게 하는 걸 이웃에게 공동체 안에 흘러넘치게 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원수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내 안에 멈추면은 그러면 원수를 때로는 아이고 저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 게 얼마고 뭐하고 그래서 뻥 할 수 있어. 그런데요 막상 앞에 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름 부어 주시면 뭐요?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불쌍해 보이는 거고 나를 괴롭게 했던 나를 어렵게 만들었던 저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대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뭐 해야 돼?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 사랑 안에 아버지가 아가페적인 사랑이 흘러 넘쳐가지고 그곳에서부터 뭐요? 하나님으로 받았다.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가까운 사람 아닌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진 않잖아요. 가까운 사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제일 힘들게 만들 때가 많단 말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뭐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면은 그 사람도 이제는 뭐요? 원수는 아니지만 불쌍해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저가 말씀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피로써 거듭나고 말씀으로서 거듭났으면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을 텐데 그게 아니고 그걸 몰라서 그러구나. 그렇게 할 때가 많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불쌍해 보이잖아. 저도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인데 불쌍해 보이잖아. 에?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그 안에서 뭐 불쌍해 보이고 뭔가를 뭐요? 이제는 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불쌍하지 않는데 기도해 줄 수가 없잖아. 예? 그러면 불쌍하기 때문에 기도를 해줬더니 뭐요? 하나님은 그 관계가 또 부드러워지게 만들어 주신다. 뭐 어떤 것을 통해든지 말투를 통해든지 뭐를 통해든지 라면 한 포대를 갖고 감명을 받든지 아니면 티밥 한 포대를 가지고 감명을 받든지 아무튼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우리 안을 깨끗하고 이웃에게 흘러 넘칠 수 있도록 공동체 안에 흘러 넘칠 수 있도록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원수가 없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신약 구약 다 뭐예요? 형제라는 단어, 이웃 안에 형제라는 단어를 먼저 쓰잖아요. 공동체 안에가 먼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먼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 흘러넘을 수 있는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내가 해서서 또 하나님 허락하시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이 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그것을 아가페적인 사랑이 흘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부단히 노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가지고도 기도해야 되고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기도. 원수를 위해서 저 사람을 그냥 숯불을 쌓아놓고 그냥 저걸 어떻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알아서 할 일이고 너는 네가 할 일은 뭐냐? 네가 할 일은 기도하고 불쌍히 여겨서 긍휼을 베풀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아가페 사랑이 흐를 수 있도록 하고 너도 은혜를 받은 것처럼 너 같은 애도 너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은 것처럼 제3의 구원을 받은 것처럼 저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역사를 해야 된단 말이야. 아유 교회 나와요. 그럼 라면 사 먹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럼 라면 사 먹고 힘들고 그렇게 하면 되지. 라면 뭐 몇 끼를 얼마나 먹으면 라면 몇 끼나 먹겠어요. 사실 라면 먹으면 뭐죠? 부르트잖아. 사람이 저녁에 먹고 그러고 라면 밀가루 음식 먹으면 사람이 불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몇 끼나 먹었어요. 한 달 내에 먹겠어요? 한 박스 사주면? 그럴 사람도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게 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 쌀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라면이 됐든 쌀이 됐든 또 뭐야? 필요한 자재도 사다 드릴 수가 있다. 음식을 먹는데 배고파서 하고 힘들어서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의 긍휼하심을 누가 주시냐? 성령님이 주신다 이 말이죠. 부담을 주시는 건 성령님이셔. 그러니까 부담을 성령님이 주시면 한번 확인해야 돼. 그냥 지나친다고 계속 부담이 온다. 계속적으로 전하고 생각이 난다. 많지는 않지만 가끔가다 목사님들 자녀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생각이 어느 순간 또 나더니 또 점심 먹는데 또 생각이 나. 또 점심 먹고 또 한참 또 있으니까 그 목사님 또 생각이 나면서 어떻게 할까? 이게 생각이 나. 그러면 부담을 이미 준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뭐요? 예? 물론 헌금도 많이 있으면 보내주고 뭐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특별하게 닭이라도 통닭이라도 예? 통닭이라도 어려운 부분이 뭐 있느냐? 나야 뭐 재밌게 얘기하니까 뭐 재밌게 얘기하고 통닭이라도 한 마리 보내면 어떡하겠느냐? 예?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선에서 뭐 보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나면 또 마음이 편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담을 줄 때는 그거에 대한 거를 생각해보고 기도를 해봐야 된다. 이왕이면 더 어려웠을 때는, 이왕이면 복음이죠. 생각이 아침에도 생각이 나서, 어제도 생각이 나서, 아침에도 생각이 나서, 그러면 점심 때 오늘 또 생각이 나. 그러면 분명히 전화를 해봐야 돼요. 목사님이 됐건 권사님이 됐건 누가 됐든 간에 직접 전화를 해봐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어려운 부분이 없느냐. 그리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뭐 특별히 목사님들한테 뭐 어렵다고 하겠어. 우리도 사람 뭐 뻔히 다 아는 거. 그래, 그러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생각이 또 뭐야? 갑자기 뭐 옷도 생각이 날 수가 있고 내가 안 입는 옷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옷이라도 주고 뭐요? 아이고 팁밥이라도 좀 주고 뭐 쌀이라도 있으면 쌀이라도 좀 떡을 해서 절편이라도 좀 해서 이렇게 좀 같이 나눠 먹으면 쓰겠다. 그런 마음에 부담을 주면은요 떡 갖다 주고 해달라고 해야 돼요.